드디어 스테반의 설교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설교의 끝은 곧 스테반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스테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그런 모습들은 이미 우리가 한번 봤던 본문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었죠. 성령에 충만함을 받았던 성도들이 거리에 나가서 온갖 각국의 방언으로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명절이라서 그곳에 와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기하고 이상한 일을 쳐다보고 있었죠.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이 마음의 찔림이 있었다고 성경은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마음의 찔림이 있었던 사람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에 따라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회개의 역사가 있고 돌이킴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성령이 그 가운데 부어져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 안에 참된 교회됨, 공동체됨을 누리는 일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 스테반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양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죠. 복음 앞에서 그들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역시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역시 찔림이 있었지만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그들의 죄된 모습을 비추었을 때 그들은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를 갑니다. 그리고 58절을 보면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합니다. 어쩌면 스테반이 사내들인 공회에 처음 이렇게 잡혀왔을 때까지 그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도들이 성전에서 혹은 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갔을 때 지금 이렇게 스테반이 서 있는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사도들을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하고 믿고 있던 그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협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이게 죽음의 목전에 이를 만큼 모진 매질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스테반이 사내들인 공회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가 단순히 그들의 역사만을 이야기했다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사도들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것까지만 이야기했으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유대의 전통 안에서도 그것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경고만 하고 놓아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스테반이 유대인들과 사내들인 공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난주에 봤죠. 너희가 하나님을 거스렸고 성령을 거스렸고 의인을 죽인 죄인이며 너희가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그 율법조차도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스테반이 그들을 정죄하는 순간 그들은 스테반이 더 이상 그의 이야기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위협합니다. 제가 볼 때는 스테반은 아직 할 말을 다 끝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정죄가 있은 이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너에게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복음의 핵심이 스테반의 입에 통해서 이어져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내들인 공회와 유대인들은 스테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을 다 듣지 않고 그의 변론이자 설교를 끝내버립니다. 스테반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은 도저히 가만히 듣고 있지 못하는 거죠. 스테반이 변론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죄를 비추자 그들의 죄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들의 양심을 찔러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순순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조상이 했던 것처럼 그들의 선조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복음이 선포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사도행전의 2장에 있었던 그 일을 사람들이 밝히 드러난 자신의 죄 때문에 가슴을 치고 슬퍼하고 죄를 인정하며 돌이키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동일한 마음의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돌이킴이 없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고 그 죄가 밝히 드러나는데도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 죄를 지적하고 있는 스데반을 향해서 분노하고 이를 갖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언제나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회개하며 애통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이를 갈고 분노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의 사내들인 그 공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공회원들의 마음에는 분명한 찔림이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자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스데반을 향해서 야수같이 으르렁거리고 이를 갈고 분노하기만 합니다. 스데반을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는 아무도 그를 도울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짐승처럼 으르렁거리고 언제나도 달려들어서 그를 찢어버릴 듯한 위협과 위험 속에 스데반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스데반은 어떻게 합니까? 55절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55절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그 위협과 위험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주목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언제라도 달려들어서 그를 찢어버릴 수 있는 그 위협과 그 위험에 그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의 눈을 어디에 고정시킵니까? 하늘에 고정시킵니다.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의 주변에 그를 도울 만한 아무런 도움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겁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 당할 때 가끔 하늘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답답한 마음에 도대체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가끔 하늘을 봅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가끔 하늘을 보기도 합니다. 포기하는 심정으로 정말 아무것도 이제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가끔 하늘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우리와 동일하게 그렇게 포기하는 심정으로 하늘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역사와 신학적 배경을 보면 하늘은 단순히 이렇게 먼 산, 먼 하늘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처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곳이 바로 하늘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충만한 스데반은 하늘을 힐끔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낙심한 채 멍한 눈빛으로 하늘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할 만큼 다 했으니까 더 이상은 나도 모르겠다. 그런 심정으로 망연자실 하늘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죠. 인간이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스데반은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킵니까? 하늘에 계시는, 하늘에서 일하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분노와 미움은 극에 달해 있고 그가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모두 막혀있는 그때 그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의 시선은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스데반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온 사면이 다 막혀지죠. 온 사면에 우겨쌈을 당하여 다 막혀지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도를 향해 무엇입니까? 하늘을 여시는 겁니다. 하늘을 여셔서 하나님이 그가 가는 길을 함께 하고 있음을 보여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런 공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한다고 모인 공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호한다고 모여있던 그 공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공회와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회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따라 살아가며 그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는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에게 분명하게 확증시켜주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과 그 우편에 함께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이 고난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지만 결코 주님께서 그냥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도 곧이서 그 가운데 서게 될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당할 수 있지만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의 길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의 복음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전 삶을 통해서 전하며 증언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말은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거부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하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주목하며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관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 성도의 힘, 그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성도들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많이 경험해 본 사람들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문제 속에, 어려움과 그 문제 속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때로는 그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때로는 그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다가오는 그 어려움을 갑자기 사라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혹은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죠.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날 또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떨 때가 있습니까? 분명히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어떤 때입니까? 분명히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분명히 또 다른 무엇인가를 원하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를 하나님은 그 성도들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그 자리에 서서 상황이 바뀌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는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 그렇게 쉽게 다가오던 그 돕는 손길 다가오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더 심각해지고 위기감이 더욱더 커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과 문제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내적인 확신을 그에게 심어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그에게 심어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스데반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하늘을 열어서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까지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며 보호하시며 격려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그에게 그 마음 가운데 심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가 스데반에게 다가옵니다. 복음을 잘 전하긴 하였는데 스데반이 경험한 것은 그들의 돌이킴과 회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위협해오는 그 살기와 위험 속에 그는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과 그 영광으로 그 영광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광의 하나님 누구였습니까? 스데반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통해서 이미 먼저 이야기하였습니다. 누구입니까? 영광의 하나님.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던 요셉이지만 그와 함께 계셔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며 그를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여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던 그 모세를 그가 있던 곳에서 만나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명하게 드러내신 분, 그분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을 열어 지금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가는 길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는 길이 비록 험하고 힘들지만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이고 특별한 보호하십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더 이상 자신을 지켜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을 향해 특별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곧장 이렇게 다 들통나버립니다. 어떻습니까? 실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의 믿음이 금방 들통나요. 언제나 그 실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변화가 없고 상황이 구체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감을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향하여 주목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상황을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 상황에서 그 문제 속에서 믿음의 길을 견지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걸어가야 할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까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때문에 힘이 들고 지쳐갈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내적인 확신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스데반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늘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옆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분명히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깊이 새겨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그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의 마지막 길을 가며 하늘을 주목하고 있는 스데반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에게 하늘을 열어서 영광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위로하시면서 그의 가는 길을 끝까지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런 스데반을 지켜보던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듣기 싫은 겁니다. 보기 싫은 겁니다. 더 이상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거 듣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입니다. 이렇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이단이나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처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며 다른 신을 따라 섬기자라고 이렇게 현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처형하는 방법이라고 소개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내쳐서 돌로 쳐 죽이는 방법. 그래서 아마도 이 사내들인 공회는 스데반을 그 처형의 방법에 따라서 죽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는 스데반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다른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도 굳이 누구를 찾아가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빌라도에게 사형을 선고하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압박을 하죠. 유대인들은 물론 그를 대표하는 사내들인 공회에는 사형에 대한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칩니다. 그리고 돌을 던져 쳐 죽입니다. 이것은 공권력에 의한 공식적인 형벌이기보다는 뭡니까? 이 폭도들에 의한 우발적인 죽음이죠. 스데반이 하는 변론을 듣고 사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데반을 이렇게 그들의 마음에 따라서 그들의 분노에 따라서 스데반을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어쩌면 스데반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보면 이 집단적인 관계에 의한 살해당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가 왜 죽어야만 했습니까? 왜 살해당해야만 했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스데반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는 성 밖으로 내치고 돌에 맞는 자리, 죄인의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아니면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종종 죄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겨져서 고난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절대로 기득권자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고 신한 것 때문에 우리는 기득권자로 살아가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치 죄인처럼, 마치 약한 자처럼, 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제자훈련을 받으면 이렇게 제일 먼저 하는 과제가 있어요. 간증 쓰는 겁니다. 신앙 간증문 쓰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과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된 그 과정과 예수를 믿은 이후에 자신을 표현하는 모습, 그리고 그 자기의 삶에 있어서 변화를 일으킨 그 핵심, 그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 고백해내는 것, 그것이 신앙 간증문입니다. 그것을 써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가지 더 추가해서 과제를 내는데 뭐냐면, 그것을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읽어주고 그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해서 오는 것을 과제로 내어줍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를 증언하는 첫 번째 전도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간증문을 들어준 친구들이나 이 주변에 이렇게 반응들을 이렇게 적어오는 것을 보면 의외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가 교회를 다니는지 몰랐다라는 거, 예수 믿는지 몰랐다라는 거, 그런 반응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제자반의 과제입니다. 제자반의 과제. 그리고 제자반을 할 정도면 어느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름 이렇게 믿음과 삶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제자반을 신청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주변의 사람, 그가 교회를 다니는 조차 모르는 겁니다. 왜? 그거 잘 안 드러내죠. 안 드러내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드러내는 겁니까?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왜 굳이 안 드러냅니까? 그죠, 뻔하죠. 안 그래도 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는 않죠. 우리 애들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좋겠다. 목소리 비슷하다고? 예. 그죠? 이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별로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이렇게 드러낼 때 다가오는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면 어떻습니까? 귀찮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희생, 섬김, 사랑, 수고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가르친다는 거, 이런 거 다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뭡니까? 예수 믿지 않더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높은 기대감, 사랑, 희생, 수고, 섬김 이런 것들 가지고 나를 쳐다보는 겁니다. 자신을 쳐다보니까 좀 귀찮죠. 왠지 요청하는 모든 도움에 내가 반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누군가가 한 사람이 손해봐야 하는 그 일이 있으면 그게 바로 예수 믿는 나에게 돌아올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지키려고 하지도 않은 높은 도덕적인 잣대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너 왜 그러냐 식으로 들이밉니다. 싫어.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데반처럼 돌마다 죽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에는. 하지만 마치 죄인들처럼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런 권리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도록 여김받아야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권리는 하나도 없고 무조건 손해봐야 하고 무조건 낮아져야 되고 무조건 참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손해보고 속도 없는 사람처럼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요? 이러한 우리의 고민 앞에 스데반의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자신을 성 밖에 이렇게 내치고 돌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스데반이 어떤 취급당했습니까? 이단자로 취급받았습니다.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스데반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의 기도는 59절과 60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59절과 6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했던 그 기도는 두 개의 문장을 담고 있습니다. 두 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기도이죠. 사실 이 기도의 내용은 익숙한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누구의 기도였을까요?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죽으시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23장 46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비슷하죠. 주님, 주여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23장 3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다. 그렇게 기도. 예수님의 기도와 이 스데반의 기도 너무나 닮아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과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위한 그런 기도 너무나 닮아있습니다. 둘은.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1장을 다루면서 우리가 한 20 몇 주 전에 1장을 다루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8장, 7장인데 20 몇 주 전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죠? 1장을 다루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누굽니까? 누가가 누가. 제가 아까 본문을 읽었던 본문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누가입니다. 여러분 다 대단하십니다. 탁월하십니다. 그죠? 이 누가와 저 누가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동일한 인물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전편과 후편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기록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기록하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모습과 지금 사도행전 초반에 나오는 이 스데반의 모습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누가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스데반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비교해놓고 겹쳐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해가면서 뭡니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죠.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말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을 대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예수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처럼 흉내내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될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진짜 어떻습니까? 예수를 닮았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닮았습니까? 사실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해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과 이 세상은 너무나 흡사하고 사실 그 세상의 그 삶의 방식이 성도들의 그 삶 깊숙한 곳에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 나가면 누가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알 겁니까? 그렇죠? 똑같습니다. 식별해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신앙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볼 때 사실 따지고 보면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똑같아졌어요? 예수를 믿고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데도 도대체 왜 이렇게 똑같아진 겁니까? 물론 이러한 질문에 저 스스로 이렇게 대답할 것처럼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남겨놓으셨거든요. 세상을 향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너희들은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긴 게 뭡니까? 고린도후서 이렇게 5장 18절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맡기신 그 직분이 있는데 화목해 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명이면 그죠? 그 화목해야 되는 그 대상 우리가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만 세상도 알아야 될 거예요. 세상을 좀 더 이해하고 세상을 품으려면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과 같이 되어야지 그들과 가까워지고 그들을 품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명을 완전히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완전히 뒤집어 놓은 이야기죠.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고 복음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됨으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 뭐 그런 이야기는 뭐 그들을 품을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8절에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다라고 선언하기 전에 17절에서 한마디 더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 더 해요. 17절에서 선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무엇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조금 개선된 사람, 새 옷을 차려입고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 것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 완전히 달라진 사람,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달라진 사람이 새로워진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가 하셨던 말을 하면서, 그가 보이셨던 그 모습을 해 보이면서, 그가 품었던 그 마음을 품어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우리가 평소에 좋은 신앙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사실 조금 착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단순히 좀 선량해 보이고, 그죠?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의 장점을 잘 드러내서 잘 활용하는 사람들을 좋은 신앙인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타고난 기질과 성품이 뭡니까? 교회 문화와 잘 맞는 사람을 우리는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제자훈련하는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경우. 우리 공동체는 제자훈련을 하고 집에서 하니까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뭡니까? 맨날 앉아서 서로 나누고 뭐 이런 거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좋은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타고난 성품이 기술 때문에 차분하고 지적이고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이상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 물론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공동체에서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신앙을 가졌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질이 없거나 이런 성품이 없으면 우리 공동체에 잘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별로 없는지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가 좀 그래서 그러나?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에 적응이 힘들어요. 반대로 좀 해요. 우리는 어떤 지적인 나눔과 이렇게 삶에 대한 나눔을 강조하니까 반대로 역동적인 예배를 강조하는 공동체는 어떨까요? 만약에 그런 역동적인 예배를 강조하는 공동체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린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그 사람들이 우리 대학 오브에 와서 우리를 평가한다면 뭡니까? 이 사람들 예배 드린 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평가하겠죠. 냉랭하고 말씀하는데 반응도 없고 예배를 드리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지난주에 진짜 고소조사 쪽팔려 죽을 줄 알았어요. 반응 좀 해주십시오. 반응 좀. 제가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바뀌었겠다면 고소조사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동적인 예배와 이렇게 예배 다이내믹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때 뻔합니다. 근데 이러한 차이가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사실 이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상관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게 기질의 차이, 성품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죠. 제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내야 하는 것은, 드러내야 하는 믿음과 신앙은 이러한 타고난 기질, 성품의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기질과 성품을 뛰어넘어서 그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 좋은 신앙이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새로운 사람의 새롭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까? 스데반의 기도를 보십시오.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의 기도를 보면 그의 영혼을 누구의 손에 맡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영혼을 맡겼던 것처럼 스데반은 예수님의 손에 자신의 영혼을 맡깁니다.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 손에 맡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지 않아요. 오직 주께 그의 영혼과 생명을 의탁해서 맡기는 겁니다. 세상과는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세상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세상은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 손에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자기의 영혼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해요. 그래서 뭡니까? 그것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은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권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배경일 수도 있고. 왜? 세상이 자신의 영혼과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예수님의 손에 자신의 영혼과 생명을 맡기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뭡니까? 스데반도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들의 죄를 묻지 말아달라.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만 들으면 우리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원수 사랑하는 거, 날 좀 미워하는 거, 좀 참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해보시죠. 정말 생각해보시죠.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고 우리가 복을 빌어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성 밖으로 밀어내버리고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라면 어떻습니까?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심각한 범죄를 우리 가운데 범한 사람들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사람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스테반처럼 날라오는 돌을 맞으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성품 정도로는 안 되는 겁니다. 타고난 기질 정도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준을 완전히 넘어서서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애씀을 넘어서 좀 더 급진적이고 좀 더 이렇게 레디컬하게 이렇게 말씀을 향한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급진적인 삶, 급진적인 순종 이런 일이 우리 생에 이렇게 가능할까 의심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한편에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이건 예수님이나 하는 거야. 사도들이나 하는 거지. 스테반, 그래도 성경에 나왔잖아. 뭐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닮은 말과 예수님을 닮은 성품,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일, 평범한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단순히 저의 확신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55절에서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55절. 앞에서 읽었던 본문이죠. 55절을 보면 스데반이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분명히 나오는데 뭡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결코 이거는 스데반이 잘났기 때문에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개인적인 경건과 스데반의 능력과 스데반의 개인적인 그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기질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55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이 없으면 저는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포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들과 아내를 너무 사랑합니다. 예, 2년 동안 줄곧 내쳐왔단 말이죠. 주님. 하지만 매일 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출근할 때면 시간이 막 늦어지고 애들이 막 짜증내고 있고 말 안 듣고 이러면 저도 곧바로 짜증이 폭발합니다. 저는 저의 한계를 너무 빨리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데 여러분들은 뭐 어떻겠습니까? 별반 다를 게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천성적으로 선량하거나 특별한 차질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우리의 성품, 우리의 됨됨이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의 성품이나 기질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이렇게 상관이 된다면, 연결이 된다면 저는 이 설교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타고난 성품이 그죠? 보니까 뭐가 조금씩 나있는데 괜찮습니다. 우리가 좀 가지고 우리가 있는 기질, 약점이 많이 드러나고 조금 부족하여도 괜찮습니다. 우리 성품이 뭐가 나있고 우리의 기질이 조금 부족해 보여도 우리가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충분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성품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성경은 선언하거든요. 어차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제를 뒤엎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움과 타고난 죄성과 그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덮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루시기 전까지는 어떤 사는 것도 나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어떠한 선도 불가능한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성령이 덮으면 가능해진다면 모두가 성령을 받은 성도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들 모두에게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성령을 받은 성도라면 모두가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성령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구분되는 본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은 스데반은 자신의 탁월함과 경건의 결과 그것을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이 그를 다루어내신 결과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루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타고난 기질로는 안 됩니다. 내가 좀 착하다고 이런 걸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루셔야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뭡니까? 스데반은 죽지 않았습니까?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던 스데반의 결국 뭡니까? 죽음이었습니다. 나라는 돌 앞에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용서를 빌었던 스데반의 결국 돌에만 죽었습니다. 그냥 돌에만 죽었는데 그 끝이 났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냐?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먼저 한 가지 전제일 겁니다. 우리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예수를 닮아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고 다가오는 고난과 문제 속에서 뭡니까? 예수님처럼 손해보는 겁니다. 용서하고 속아주고 상하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 던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따라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손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하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 세상은 예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직접 보지 못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만납니까? 예수를 닮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이 시대는 예수를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은 이후에 성경은 두 가지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울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8장 1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는 한 사람을 누가는 등장시킵니다. 그 사람 이름 사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익숙한 이름이 있죠. 이 사울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에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잔멸했다는 표현은 야수적이고 병적인 잔혹성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짐승같이 막 이렇게 짓밟았다는 이야기겠죠. 사울은 교회를 짐승처럼 이렇게 짓밟아버렸습니다. 잔멸하였습니다. 집집마다 수색해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처참하게 교회와 성도를 파괴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난폭한 짐승같은 이 사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하고 요긴하게 사용되어진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서신서들 대부분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다 지역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와 헬라 지역 그리고 로마까지 나중에는 서마리아까지 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하여튼 그 끝까지 복음을 전해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등장을 무엇과 연관시킵니까? 스데반의 죽음과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그가 예수를 만나거나 직접 그에게 가르침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울은 스데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던 스데반을 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장면이 그의 회심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성경은 이 스데반의 죽음과 사울의 이 등장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또 한 가지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에 박해가 있어서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에 흩어진 그 사건입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아마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들 뭡니까? 폭도처럼 일어났을 겁니다. 스데반을 그렇게 살해해버렸으니까 그 피를 보고 난 다음에 더욱더 잔혹해져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이렇게 막 폭도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깨져버립니다. 산산이 뿔뿔이 다 흩어졌고 그리고 사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교회를 잔멸하러 다녔습니다. 짐승처럼 짓밟으며 다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그 성도들은 수천 명을 자랑하는 그 성도들은 다 깨져버렸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흩어진 사람들, 그 흩어진 성도들의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8장 4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장 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뭡니까? 흩어졌다는 게 뭡니까? 도망다니고 있다는 거죠. 열심히 도망다니는데 막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건이 11장 19절에도 나옵니다. 11장 19절에 보면 이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 중에 안디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막 다 전합니다. 우연히 한 명 딱 정했는데 그들도 예수를 믿으니까 헬라인에게도 막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11장 처음에 보면 이 스데반의 사건과 이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사람들이 흩어져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무엇과 연결시키고 스데반의 죽음과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그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스데반의 죽음을 목도하고 있는 이 사울, 물론 그때는 회심했습니다. 이 사울을 따로 세워서 스데반 때문에 흩어졌던 그 교회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목도했던 그 사울을 전도자로 따로 세워서 파송하고 있죠. 스데반의 죽음과 뭡니까? 성교의 시작을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그 뒤에 이어지는 힘없이 이렇게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를 따르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뭡니까? 세상이 누구를 보았습니까? 예수를 본 것입니다. 흩어졌지만 힘이 없지만 낮아졌지만 도망자의 신분이지만 그들이 여전히 예수를 따라 살아갈 때 예수를 전하며 따라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세상은 예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예수께 돌아오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가, 성도들이 세상을 섬기는 방식이 바로 이러한 방식. 죽음이고 흩어짐이고 손해를 봐야 하고 상처를 받고 속임을 당하기까지 끝까지 예수를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이 보는 것 무엇일까요? 우리의 낮아짐, 우리의 섬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은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 설교가 대학오브에서 하는 저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참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많이 강조했던 게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한 지체는 어떤 목사님에게 너희 목사님은 무엇을 강조하냐 이렇게 들었을 때 복음을 강조한다 이런 얘기 들었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목사는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 목사는 복음을 따라 살아가냐? 말 못했다고는 하는데 아무 말도 못했다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비록 제가 그 복음을 따라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지만 제가 이 공생에서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복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자처럼, 제발 아는 자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부당한 대우 받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손해를 봐도 괜찮습니다. 죽임 당하고 흩어짐을 당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사실 우리는 죽임 당할 일 없습니다. 손해 조금 더 보는 겁니다. 부당한 대우 더 받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를 따라 살아간다면,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 대학 고부가 정말 작은 횟수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막 그 소문이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안산 멀더라고요. 이렇게. 예, 멉니다. 하지만 분명히 안드교에서 일어났던 그 이야기가, 그 소문이 돌아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르게 됩니다. 성도들의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소문으로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저야 귀를 쫑긋 세우고 얘들이 어떻게 사나 더 관심을 가지고 있겠죠. 물론 티는 안 낼 겁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오면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찾아오실 사람이 없어서 그럴 일이 없겠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중요한 게 여러분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대로 살아요. 그렇게 살아갈 때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힘듦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